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세우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시며 이루실 일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반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가운데 우리 안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사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 중반절까지 로마는 가는 여정을 기록하는데, 오늘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함께 배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지금처럼 몇 시간이나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과 경로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항해이기 때문에 날씨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곳과 저곳을 지나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미항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것을 알고 항해를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에 대해서 주석을 보니까 유대인의 대속죄일이라고 명시하더군요. 9월 중순 이후에 항해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9월부터 후년 3월까지는 지중해 해상에 돌풍이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얘기한 거죠. 바울은 그 상황을 분석하여 권면한 내용이었으나 호송을 인도하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기 때문에 항해하기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배가 밀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계속 밀려 모래톱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는 것이 전부였죠.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살기 위해서 배에 있던 물품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자신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마저도 모두 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이죠. 사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은 단순히 바울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호송당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도 알았습니다. 이 여정이 로마까지 이어질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닌데 바다 한가운데서 선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2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서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배의 모든 물건을 버린 상황에서 생명에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가진 경험과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선포였던 것이죠. 2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바울에게 말했던 것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선원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2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선원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선포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틀 전에 강도사 고시를 봤습니다. 지난 3년의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70점에서 80점 정도가 나오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사 시험과 정치 시험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같이 공부했던 전사님들이 전혀 새로운 유형이다 이러면서 이번 시험은 큰일 났다, 내년에 기약하자, 서로 위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강도사고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셨던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네가 시험을 붙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한 믿음의 말씀은 아니셨지만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이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가 그 강도사고시를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언제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결과에 낙심하지 마. 이러한 마음들을 주셨는데 정작 시험을 보고 나니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감사하게도 합격이었지만 그 전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당연하죠, 역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 자기가 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를 걸어가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이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연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간구하고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품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자로서 나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성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어떠한 주장과 가치관과 선포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함으로 믿음을 지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에 인도하실 것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과 더불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여전히 살아가는 성도이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죠. 우리는 오늘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근심과 걱정이 시작되는 날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잠잠한 일상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유라굴로에 마주친 바울처럼 갑작스러운 광풍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며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포가 당장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고 요셉은 22년이 걸렸고 다윗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오늘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에 열 나흘째 육지에 다다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누릴 수 있음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